안녕하십니까? 오늘 아기들이 그 수족구라고 하는 그 유행병인가요? 예, 전염병은 아니죠. 유행병이 전염병이에요? 예, 예. 그 전염병에 걸려서 그 엄마들이 또 못 나왔습니다. 예. 예, 다른 그 아기가 있는 가정들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때는 한 명이 걸리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다 결국은 다 걸리더라고요. 요즘은 뭐 조금 그 예방 접종도 옛날보다 더 낫고 그래서 잘 전염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한 두 사람의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두 사람의 동역자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았던 디모데이고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려고 했었던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19절에서 23절은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25절에서 30절에서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동역자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이와 반대가 되는 동역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참된 주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은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알아서 그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나와 있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 이것은 이제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심부름을 하는 것에 불과한 일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이 일을 기꺼이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이제 22절 말씀에는 이런 주님의 일을 가지고 동역하는 디모데의 태도가 어떠했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2절에서 디모데가 일을 하는 그 태도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동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동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의 22절 처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연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연단은 훈련으로 바꿔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디모데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제 주님의 일로 여기고 일을 하는 이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연단, 여기서 디모데 연단이라고 말하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결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디모데가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진 것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허준. 조선시대 때 명의 허준. 서자 출신으로 그 왕의 뭐죠? 어의, 왕의 어의에까지 올랐던 아주 그 훌륭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허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스승 유지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네팔에 있으면서 이 허준에 대해서 그 기록에 의해서 만든 그 드라마를 이제 봤었는데요. 유지태가 이제 이 허준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요. 처음에는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의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시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산에 가서 맑은 물을, 그러니까 이제 상류로 갈수록 물이 이제 맑은 물이지 않습니까? 약을 제조하는데 물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상류에 최상류에 가서 거기서 이제 물을 길어오는 일을 시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제 같이 보내죠.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은요, 뭐 선생님 어떻게 알겠어? 그 상류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류에서 이제 물을 떠가지고 와요. 근데 허준은 선생님 말한 거기까지 갑니다. 고생하면서. 그리고 늘 거기에서 물을 떠와요. 그런데 이 유지태 선생님이 알아요. 허준이 떠온 물은 상류에서 떠온 물이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떠온 물은 자기 아들을 비롯해서 유지태의 아들도 이제 그 의사가 됐지 않습니까? 하루에서 떠온 물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은 친구가 그 상류에서 무슨 사찰인가를 하는데 거기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 와서 물을 떠가는지. 그리고 유지태에게 알려줘요. 허준 하나밖에 없다. 그 마음 쓰는 것이 이제 의사가 될 만한 사람 허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 훈련시키는 과정에서부터 이 유지태가 이 허준을 아주 눈여겨 보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약재 창고에다 집어넣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면 약을 잘 써야 되잖아요. 그 약재 창고에다 집어넣는데 이 허준이요, 그 지저분한 약재 창고를 싹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약들 종류별로 딱 이렇게 그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그 약들이 어디에 필요한 약인지 다 정리를 해놔요, 허준이. 그 다음에는 이 허준을 자기 옆에서 자기가 이제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합니다. 열심히 배워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리를 비울 때 허준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허준이 그동안 잘 보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 유지태 선생님이 없을 때 그 실력을 이제 발휘를 하는 거죠. 참 이 유지태가 놀라운 선생님이에요. 마지막에는 몸까지 줬잖아요. 네. 자기 몸을 내어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훌륭한 그 의사가 되려고 하면 몸의 그 장기를 다 오장육부를 다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몸을 내줬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그걸 이제 문제 삼기도 했었는데 유지태가 이제 반위 암으로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몸을 해부하라고 그렇게 줬는데 그 전에 이 허준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느냐면요. 환자가 왔는데 유지태가 알아요. 이 병이 무슨 병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잘못된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준이 끝까지 아니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 허준이 맞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지태가 허준을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의 이 의사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 훈련으로부터. 디모데는 그렇게 했죠. 별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는 심부름하는 이런 일조차도 주님의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이런 훈련의 과정, 연단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이런 놀라운 동역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왜 가서 빌립보 그 교회의 사정을 보고 와서 그 사정을 나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이 심부름에 불과한 이런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일들이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주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요, 그 일이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저를 너무 제 능력보다 적은 일을 맡기셨네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일이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죠. 또 자기가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고 조력자가 되어도 상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 자체가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두 자매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오디게와 순두게. 이 자매들로 인해서 교회가 적지 않게 이제 해를 입고 있었는데, 이런 디모데를 보내는 것 자체가 그 교회에 큰 교훈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내동교회 온 지 이제 11년 차인데요. 많이 갔죠.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내동교회에 왔을 때 우리 내동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동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함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최봉출 형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항상 제일 먼저 예배당에 오셔서 모든 집회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화장실 청소도 하고 계셨어요. 또 이용수 형제님 부부는 두 분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 청소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때는 청소당번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와서 예배당 청소를 하셨습니다. 정근영 형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만 방송 일을 맡으셔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박저석 형제님은 모임에 전기와 관련된 일을 얼마나 잘 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뭐 어디가 고장 났습니다. 뭐를 해야 됩니다. 두 말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이거는 이제 성함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어떤 자매님은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을 은밀하게 돕곤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또 자매님들이 애찬을 위해서 수고를 지금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늘 잔치식 음식을 대하듯이 애찬을 대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준비 때문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매님들이 이 당번이 되어지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런 자매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들이 늘 맛있는 애찬을 대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많은 분야에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말없이 자기의 그 맡은 일들을 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동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굳이 디모데를 보낼 일이 아니죠. 자기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가 석방이 되어지면 조만간에 또 자기도 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일을
이제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들이 이제 네팔에 있을 때요, 마음에 갈 때도 그랬고 가서도 이제 마음에 늘 이제 걸리는 것이 부모님이었어요. 양가 부모님, 장모님은 혼자 계시고 또 저희 부모님이 이제 계신데,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같이 살면서 돌아보기는 했습니다만 늘 이 부모님들이 마음에 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사정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희 부모님을 돌보아 주던 이런 형제 자매님들이 있었어요. 저희 장모님은 이제 제주도에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계신 한 자매님이 명절 때가 되어지면 저희 장모님을 찾아뵙고 선물을 사서 찾아뵙고 또 용돈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런 일들을 해주시던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또 저희 부모님은 또 그렇게 또 챙겨주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실제적인 이제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이제 갈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 헤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비록 사도 바울이 시킨 심부름과 같은 적은 일이지만 주님의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그 연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공백을 메꿔줄 수 있는 훌륭한 이 동역자로 성장을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돕는 일까지도 했지 않았습니까? 무척 바쁘고 힘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양육하는 일을 빼놓지 않고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부재시에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동교회도 과거에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일꾼들이 떠나고 나서 모임에 계속 부침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제자 양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육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세워져야 될 만한 형제들을 세우지 못한 것도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형제님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훌륭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동교회의 과제 중에 하나도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 양육. 앞선 일꾼들이 이제 부재하게 되어질 때 그 자리를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동교회의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이런 이제 일꾼들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대중적인 이 사역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꾼들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부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이 제자를 양육하는 이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에바브로 디도인데요. 그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한 일은 25절에 보면 2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간 거예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 거리가 한 1000km 정도 됐다고 해요. 다른 사람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 사역자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일도 아니잖아요. 헌금을 전해주는 일.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은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 일을 감당을 했었던 것이죠. 1000km의 여행을 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병을 얻고 죽기에 이르는 이런 상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30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했죠. 그게 뭔가 하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 디도의 이 일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 심부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헌금을 전해주는 이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제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에바브로 디도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참된 목자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26절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참된 이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목자는요, 늘 양들을 살피고 양들을 돌아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 양들을 위해서 시간과 은사를 투자를 하죠. 이런 목자는 양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 있고 양들이 단마음으로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건가요? 몸이 좀 아프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죠. 다른 사람이 아프고 또 문제가 있는 일에 우리가 때로는 관심을 갖지 않는데도 우리에게 어떤 그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일은 작은 일로 보이고 내 일은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항상. 그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죽기에 이를 만큼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 교회 그 빌립보 성도들이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어질 것을 인해서 이 에바브로가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이 목자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을 했었던 것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선거 말고요. 지난번 대통령 그 선거 때 제가 원하는 분이 당선이 안 되시고 제가 원치 않는 분이 당선이 되셨어요. 지난번 선거 때. 마음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요. 그분이 당선되기를 원했던 성도들을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축하한다고. 제 마음은 정말 아프고 낙심이 됐지만 이런 내 마음보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 성도들을 이제 축하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것을 못한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분이 이제 당선이 되지 않아서 시리에 빠져 있을 성도님들을 위로를 했어야 됐는데 위로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목자는 자기의 어떤 그 문제보다 이 성도들의 그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참 동역자였던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도 참으로 주님의 일을 구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주님의 일을 먹고 사는 방편으로 또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입심양명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려고 하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하라고 해도 되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생명까지 드리는 이와 같은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주님의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을 적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 1000km의 이 여행을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중병까지 얻게 되어지는 여기에 이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구하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구하는 일꾼들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2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존귀 여기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제주도에 갔을 때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너무 뭉클해져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천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형제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이분이 이제 전에 온 그 전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던 박만근 형제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형제님이 마지막으로 하기를 원했던 그 일이 이천교회 젊은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이 형제님이 이제 소천을 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 형제님도 잘 알지요. 그 형제님이 마지막으로 하기를 원했던 그 일이 그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형제님도 잘 알지요. 그런데 이제 또 성도들의 이제 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박만근 형제님이 세우려고 했었던 그 젊은 일꾼들에 대한 성도들의 어떤 이제 이야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또 먼저 된 그 형제님들과 교제를 한 후에 결국은 박만근 형제님이 세우려고 했었던 그 형제님들을 이제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마음이 이제 감동이 되어졌던 것은 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박만근 형제님의 아내인 홍경 자매님에게 그 장로 형제님이 아내와 함께 찾아온 거예요. 이미 그 아내는 이제 이천교회에 있지 않잖아요. 인도원교회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박만근 형제님이 얼마나 원했던 일인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자매님에게 와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얼마나 이 그 박만근 형제님을 존중한 일이고 또 그 아내 되어지는 자매님까지도 존중한 이와 같은 일입니까 이것이? 근데 그 이야기를 그 형제님이 홍경 자매님이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 형제님이 이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제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여하튼 일꾼들에 대해서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는 반대의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인데요. 도쿄의 외곽에 있는 그 아주 큰 교회입니다. 큰 모임에 방문을 했는데요. 모임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한국 성도가 있었어요. 그 한국 성도와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제 생긴 교회고, 지금 그 큰 예배당도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짓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바쳤던 이 일본에 대한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방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지, 서구 문화를 가르쳐서 그런지
자기들이 초청했는데 오지 않으면요, 뭐 그 숙소도 잡아주지 않고 음식 대접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아무도 그분에게 자기 집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이 볼 때는 이게 너무 이제 어색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님 오늘 어디에서 묵으십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그 호텔 예약해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호텔 예약한 거 취소하시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막 우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구했고, 비록 그 일이 바울의 심부름을 하는 일이고 또 빌립보 교회에 심부름을 하는 그 일이었지만, 열일을 제쳐놓고 했었던 디모데나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었던 에바브로디도를 통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각 부서에서 맡겨진 일도 있고, 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뭐 애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또 우리들이 주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두 분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마음이 바뀌면, 우리들이 이 일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면 우리들의 행동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한 책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보신 분이 있어요? 예. 17세기 프랑스의 이제 수도사였었는데요. 이 로렌스가 하는 일은 수도원에서 식당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는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적은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적은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 일을 주님의 일로 여겼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꼭 한번 구입을 하셔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오늘은 말씀 얼마나 하실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해봐야지 그랬는데, 예, 잘 됐네요.